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7절까지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듣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있으니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 사건 직후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시체를 당연히 가까운 지인들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시신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습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모두 떠나고 도주해버렸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골고다에 방치한다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해골들처럼 아마 예수님도 거기에 묻혔을 겁니다. 새들이 와서 살을 뜯고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주도를 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래서 오늘은 그걸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냐면 여기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 구원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요셉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부자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다 또는 확신하다 또는 기대하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확신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나 앞으로 천국 갈 거야.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 이렇게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적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요셉은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랄까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 성경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때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자다.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속죄, 죄사함을,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다. 나는 이 예수가 메시아로서 우리들의 죄를 속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실 천국 구원을 알고 이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죠. 아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화답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매듭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끝에 매듭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걸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천국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안하죠. 염려스러워. 걱정돼요. 그런데 천국 구원이 있는 사람은 염려되지 않아요. 염려는 아니에요. 편안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 또 하나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그는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 이 말,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란 말이 마테튜라고 하는데 학생 또는 배우는 자 또는 수련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의 규정도 있지만 끊임없이 학생으로서 배우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수련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은 그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천국 가겠어? 그게 천국에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수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16장 이제 이런 데 쭉 나오는데,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잡았던 물고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관심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런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를 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동행. 예수님 동쪽으로 가는데 혼자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반대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은 유턴,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웩더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웩더독. 이 말은 이거는 개란 뜻인데요. 웩더독, 개꼬리가 있잖아요.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개가 자기 꼬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막 꼬리가 개 몸뚱아리를 흔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웩더독이라고 해요. 영어로. 이거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주객전도라는 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웩더독 현상이 엄청 많습니다. 거짓이, 비진리가 진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움직여야 되는 걸 끌어가야 되잖아요. 비진리가 거짓이 별짓 다 하고 움직여도 진리는 가는 거예요. 한 길을 향해서. 그런데 거짓이나 비진리가 진리를 대체하고 그 거짓과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참, 그러니까 꼬리를 쳐다보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꼬리가 몸뚱아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가치 없는 것,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고 진리가 되고 참된 것을 대신해버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에서는 뭐예요? 장차 왕노릇할 자예요.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 그래서 핵보자 심판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자기 희생도 하고 자기 헌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바뀐 지 오래됐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체하고 있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어본 지 가물가물해.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인은 찾을 수 있지만 제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돈만 있으면 건축업자에게 맡겨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막 쌓아지는 게 오늘날 이 시대지만은요. 과거에 한국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그게 아니라 교인들이 모여서 삽으로 털을 닦고 벽돌을 찍어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갔어요. 정말 눈물겹게 쌓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쌓아가는 그곳에서 그 바닥에다가 때로는 거적대기를 깔고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모두가 제자처럼 살아야 돼. 요셉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항상 천국을 마음에 두고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다. 왜? 내가 장례 지내야 돼.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수습해야 될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랬다가 붙잡히면 어떡해. 나도 감옥에 갈 것 같아. 나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 예수님이 죽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다 떠났어요. 만약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면 너도 제자야?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 그럼 제자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고 판명되면 그 당시에 빌라도에 의해서 붙잡혀 감옥에 가고 그리고 유대의 공회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불이익과 위험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외면하고 다 도주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라메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거예요. 왜? 내가 장례 지내야 돼. 예수님의 시신. 내가 장사해야 돼. 당돌하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톨마우라고 그래요. 원어로 톨마우. 위험을 무릅쓰고 또는 용기를 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위험스러운 일이야.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요.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요구한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고민스러울 거 없어요. 위험? 세상이 더 위험해. 세상.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마음이 연약하고 막 그래가지고 실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실족해서 예수님 다 떠나고 도주해버렸잖아요. 그런데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180도로 달라졌어요. 제대로 된 거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 담당하는 거예요. 전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거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고 도주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일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당시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서 칼로 목이 잘리는 죽임을 당해요. 그래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예수님의 시신 하나 달라고 해서 장사 하나 지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전부 다 제자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이 위대한 요셉의 신앙,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도 제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면요, 예수님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우선이니?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의식주는 있으면 좋은 거고, 더 크면 더 좋은 거고요. 더 많이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바꿀 수가 없고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얼마나 될까요? 100년 이상을 못 살잖아요. 잠깐인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제자의 신앙을 가지니까 자기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막 이랬지만 그 행동을 못 옮겼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여기서 등장하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사람한테 가서 시치네, 내가 장례했지. 만약 네가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지. 여기서 그 자세가 없이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변해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과거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그 수많은 탱크를 앞세워서 김일성이가 벌떼처럼 남쪽으로 밀고 들어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다 휴가 갔고요. 그 당시에 농사지 기후에서 다 휴가 보냈어요. 시골. 기가 막힌 겁니다. 38선은 뻥 뚫려 있었어요. 물 밀듯이 내려왔어요. 지금은 서쪽에 어마어마한 도로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도로를 다 개설해 놓아서 이 길로 오세요. 이제는 동쪽에, 홍천 쪽에 어마어마한 도로를 만들어 놓아서 이쪽으로도 오세요.
기가 막힌 시대가 됐어요. 이러한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뿐이에요.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제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가 너도 제자냐? 그러면서 또 잡아다가 저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해도 좋다 이거야. 그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각오가 없이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 각오가 없으니까 두려워 다 도주했어요. 이 요셉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인들도 못했어요. 이 요셉이 시신을 가지고 세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싸고 이제 장례를 지낸다고 하니까 그때서 여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장례 지내는데 나도 유향을, 나도 모략을, 나도 향품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구원을 소망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천국에 갖다 놓게 한다. 이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고통 따르겠죠.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고난이에요. 아무리 큰 고통도 그때까지 뿐이에요. 천국 갑시다.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오래 살라고 벌거든지. 가진 거 별거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뭐 모습이 별거 아니어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면 당신 천국 가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간다고 위로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거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보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오직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신앙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로자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추수감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